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항상 회개하며 살자, 항상 회개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는 언제 해야 할까요? 한번 회개하면 평생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회개하면 용서받은 거지 뭐 또 회개하느냐? 회개 한번 한 이후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가 회개에 관한 오해를 하고 살아가죠. 아니, 회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죄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한다고 하죠.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하게 되죠. 암도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죠. 영적인 암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새 삶에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또는 성령께서 나의 허물을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할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3절과 5절을 보시면 회개함은 기회임을 알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음, 이것이 회개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음.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그것이죠. 공사가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걸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 회개란 뭐냐? 그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시위를 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채널을 바로 세우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육의 본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회개한다는 것을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회개는 한 번 모아서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장이 아닙니다. 죄가 생각날 때, 허물이 생각날 때 그 즉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돌이키는 것이 바른 회개의 모습입니다. 차 타고 가다가 기억나시면 운전대 잡고도 회개하십시오. 걸어가다가 생각나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바로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보시면요,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일러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는 2절에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세 번역 내용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3절과 5절에서요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3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회개의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또 경험한 것이 뭐냐면 이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뭔가 여러분 스스로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어떤 그 깨름직한 뭔가 걸리는 죄의 문제는 없으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그게 여러분 느껴질 겁니다. 그럼 그걸 뒤로 밀어놓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전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기회를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가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을 통해 이걸 알 수 있죠.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긴 했지만 나중에 도로 반납하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목매달아 죽었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6절입니다. 주인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였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죠.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지금 주인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3년을 와서 포도원지기에게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자, 분노한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죠.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려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자 주인은 무화과나무를 뭐하라?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열매를 얻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향한 주인의 엄미한 심판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열매를 구하십니다.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열매를 바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매를 얻지 못한 주인의 노함에 대해서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자,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부탁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열매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 달라고 간청하죠. 자, 그렇다면 주인에게 말하는 이 포도원지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를 많이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뭘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12절과 16절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능히 치료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보게 되죠.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18해 동안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죠?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거다 밑 찍으실까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 거기다 밑 찍으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18해 동안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의 선포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선포를 하신 후 그녀에게 이제 안수하시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육신의 병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 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진아,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포한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냅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말하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회당장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 것입니다. 오늘 적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의 관점에서 한 여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율법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면 소용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복음의 관점에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19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음을 기억하고 깨어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18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비교할까 물으신 후에 19절과 21절에서 두 종류로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뭐 같다고요?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또 뭐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고 하십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둘 다 보기에 아주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씨야? 할 정도로 아주 미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겨자씨는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고 하십니다. 누룩은 밀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 미약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미약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을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했죠. 사람들은 누구나 알아요. 선과 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 화인이 맞아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영적 화인이 맞아버리면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멋지게 기도합니다. 멋지게 신앙생활해요. 생명이 없습니다. 마치 조화와 같은 신앙생활 하죠. 여러분 생화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왜 지옥을 많이 갈까? 왜 장로들이 지옥을 많이 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목사 장로가 뭡니까? 직분일 뿐이에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라는 것에 관심 갖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요,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아멘.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손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요, 저도 그렇고 특별히 장로님들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기도 해요. 여러분, 누룩은 밀가루를 전부 부풀겠다고 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이 믿음이 없으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직분 가지고 천국 가지 않아요. 신앙 경력 가지고 천국 가지 않아요. 믿음 가지고 갑니다. 아멘. 우리 강경제일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째 2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하는 척경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마을과 동네를 거치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4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될 말씀입니다.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창세기에 노아의 8 식구입니다. 대선자 8팔자 나온다 그랬죠? 8팔자 있고. 여러분, 오늘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꿔 말할까요? 오늘 과연 우리 가정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새벽부터 제가 여러분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나는 잠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구원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겸손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이 적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야 하는 말씀이 25절에 나오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27절에 보면요,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잘 들으세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이 뭐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우리가 회개를 선용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닫힌 천국문은 그 누구도 열 수 없어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기억하십니까? 똑같이 등을 준비했어요. 기름도 준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별도의 기름을 준비했다 했죠.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좁은 문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쁨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는 주여줘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부패하여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행악하는 무리들 가운데 속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뜻이 교회를 다스리고 인간의 뜻이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천성문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입술과 마음과 생각으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